안녕하세요. 8월 24일 화요일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어제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고요. 제 마음속으로 이 가을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집 옆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나 있는데요. 그 산책로를 쭉 따라 올라가면 인근 산으로 이어지거든요. 처음 이곳에 와서는 한 두어 번 그 산을 올라가 봤는데 그 이후로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을 공기를 느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오름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되게 이렇게 묻잖아요.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바다도 좋아하는데 산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에 딱 시작을 하면은요, 그 산 공기가 쫙 맡아질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거든요. 흙냄새, 나무 냄새, 풀 냄새 이런 것들이 산을 오르려고 딱 출발하면 다 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무마다의 그 자유로운 생김새도 참 볼거리인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자라는 풀들 있잖아요.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다 풍겨내면서 자라고 있어요. 사이사이에 이름 모를 꽃들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눈을 확 잡아 끌지는 않는데 그 꽃들마다의 자기의 모습, 자기만의 색깔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산을 오를 때면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산을 보면은 정말 속도나 효율 같은 단어는 하나도 먹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고 외쳐도 여러분, 때가 되어야 싹이 트잖아요. 때가 되어야 잎이 나오고,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히지요. 봄을 기다려야 싹이 나오고, 여름이 지나야 꽉 찬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고요. 가을을 기다려야 단풍도 볼 수 있고, 겨울이 되어야만 찬바람 묵묵히 견뎌내는 그런 나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은 힘이 있고, 산은 강하고, 자연은 참으로 힘찬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가끔은 그 자연의 강함에 기대어 보기도 하고, 가끔은 그 묵묵한 힘에 잠시 조급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자연을 뚜벅뚜벅 벗삼아 걸어갈 때 내 마음속에 실타래처럼 엉켜진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면서 마음의 길을 찾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뜨아는 쉼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삶의 쉼표를 잘 찍고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행여 이 본문을 근거로 주일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한다, 주일을 범하는 죄를 저지른다고 막 흥분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마구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일요일 날 원치 않게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홀라당 다 타야 됩니다. 그냥 일요일에 불났다 그러면은 모조리 그냥 다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에 사고가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태에 빠지다가 여차하며 목숨을 잃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근본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들이밀면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사석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릴 때 놀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요일에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니 병원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팔이 부러져서 퉁퉁 부어서 그 통증에 견딜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면 안 되니 내일 병원 가야 된다는 거죠. 밤새 이 목사님이 팔을 부여안고 엉엉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런 신앙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셨거나 누군가가 알려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아버지분들 아들이 지금 그 어린 아들이 팔이 부러져서 퉁퉁 붓고 아파서 울고 있는데 마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아버님에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분께 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팔이 부러졌는데 그리고 퉁퉁 부어오르는데 통증을 견딜 수 없는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아버지이실까요? 여러분, 분명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런 것이 대단한 신앙이다. 좀 보수적이지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이야. 정말 아주 믿음 좋은 거야. 제발 그렇게 말씀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잘 아는,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일하신 후에 쉬셔야만 에너지가 새롭게 공급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뭔가 쉬셔야만 회복되고 힘을 새로 얻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시죠.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계실까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베푸신 복지라는 차원에서 이 본문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복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편하게 한번 좀 나누어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데리고 식당을 가신 거예요. 중국집에 갔다고 칩시다. 오늘은 내가 살게. 마음껏 먹으라고.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짜장면. 그러면 물론 나 몰라. 난 내 먹고 싶은 거 시킬 거야. 난 팔보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뭔가 눈치 보이고 조금 불편해서 뭐 짜장면 비슷한 가격대에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조금 편하게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쉼과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과 무피조물들을 위해서 쉼과 안식이 절대적으로 전혀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해 주심으로 뭘 해주신 거죠? 우리의 복지를 보장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배려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를 위해 배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가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것이 십계명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지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식은 누가 누려야 되느냐? 먼저 너나, 그 다음에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거기서 그치나요? 아니에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거기서 그칠까요? 아니에요. 내 가축이나, 거기서 그칠까요? 아니에요. 낯선 나그네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낯선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그들까지 뭘 보장하라는 거예요? 쉼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는요, 가부장의 원칙이 그냥 뼛속까지예요. 지금 뭐 가부장 분위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이에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여자 패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이나로 끝나지 않고 내 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한다는 거예요. 쉼을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누려야 할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뭐가요? 쉼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뭐가 떠오르냐면 품격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품격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는 꼴을 못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빈둥빈둥거리는 것을 못 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모든 피조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쉼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끝났지만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뭐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의 엄마들, 대개의 부모님들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 숙제 다 했니? 네. 그러면 학원 숙제는? 문제집은? 다 풀었어? 예술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놀고 있다, 빈둥거린다, 그럴 때 뭔가 막 체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뭔가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바쁜 스케줄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이토록 쫓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의 쉬는 꼴을 보기를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고 쉬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애썼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숨 돌리고 아무 일 하지 말고 잠시 쉬라고. 잠시 쉬어보세요. 잠시 쉬세요. 편안하게 쉬세요. 아이들에게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학교 갔다 오느라 고생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했다.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이력서 쓰느라 고생했다. 줄 서서 취업 문턱 넘어가며 그 이력서 제출하느라 고생했다. 알바 하나 알아보느라고 고생했다. 쉬어. 지금은 잠시 쉬어도 돼. 좀 편안하게 쉬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누군가에게 좀 쉼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쉼이 나에게도 전해오는 메시지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원치 않게 하던 일이 중단되어지고 멈추어진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뜨아 가족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쉬는 그 시간은 그저 할 일 없이 낭비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 잠시 쉬었다가는 쉼표에 불과합니다. 곧 다시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내 삶의 쉼표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의 쉼표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배려하신 그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서 이 땅에서 오늘 이 하루 정말 품격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쉼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는 기쁨을 누리며 혹여나 나의 열심이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누군가의 쉼을 억압하는 못된 행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나 스스로 내가 누려야 할 쉼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쉼이 서로의 존중과 품격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약한 이들을 중보합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구석구석 흘러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